로마서 13장 1절로 7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는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대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런 말미암음이니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요새 뉴스나 매체를 보면은 정치인들이 그냥 많이 등장을 하고 합니다. 그들의 말, 그들의 워딩을 가지고 뭐 우리 북한이라고 했다가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고 막 공격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바이든이라 했다, 아니다 날리면이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말을 가지고 그 한마디 워딩을 가지고 아주 싸우고 찌지고 뽑고 논쟁을 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에게 내가 질문을 하나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한 주간 하나님의 그 말씀 워딩 단어 하나 이런 곳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집중을 했느냐 한번 반성을 한번 해보세요. 이 세상 것에 온통 관심을 가지고 살았는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 한 절이라도 우리가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거기에 도전을 받고 살았는가. 로마서 우리가 강의를 합니다. 2장을 한번 보세요. 2장 7절에 보니까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웃 사랑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랑이 뭐라 그랬어요? 참는 거라 그랬잖아. 견디는 거라고. 그렇게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뭘 주신다고요? 영생으로 하시고, 이 말씀은 오된 그대로 설명하면 영생으로 살게 하신다. 영생이 산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는 말씀에 좀 도전을 받고 우리가 일주일 내내 좀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이 영생으로 하신, 영생으로 여러분 살게 되면요, 이 모든 것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그것이 되어지면 이 모든 것은 누가 하신다고요?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을 쓰고 애쓰고 아무리 물고나무를 써도 안 된다. 이 세상 사람들은 될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법칙,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심는 대로 딱딱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귀하게 하나님이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게 안 통한다 이 말이야. 말씀을 우리가 듣고 들었으면 일주일 내내 행해야 됐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잖아. 요단강이 어떻게 갈라졌습니까? 제사장들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들이 행동을 옮겼잖아요. 요단강이 있었으면은 믿고 그냥 밟았다고. 밟으니까 그때 어떻게 역사합니까?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행함이 합쳐지면은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냐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알기만 하면 안 돼요.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행하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요. 그게 신앙생활이라고요. 그렇게 하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군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랬어요. 군세들. 이게 뭐냐면은 포괄적인 의미인데, 우리는 군세 있는 자 이러면은 대통령, 왕, 뭐 국회의원 뭐 이런 걸로만 인식이 되어 있어요. 그게 아니고요. 포괄적인 의미예요. 예를 들어서 한 몸에서 태어났는데 형제간이라 할지라도 형, 그게 군세예요. 누나, 오빠, 이게 군세라는 거. 아내보다 남편이 가장이니까 군세라고요. 회사 직원 사장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것은 군세들이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고. 모든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군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하라. 왜? 1절에 보세요. 군세들에게 복종하라. 군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4절 보세요. 더 기가 막힌 말씀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었다. 여러분들에게 위에 있는 군세들은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여러분들에게 대하여 사역자로 삼으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위에 있는 모든 군세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군세를 주셨는데 참 그 대통령 뽑아놓고요. 옛날에 그 이명박 대통령 뽑아놓고, 물론 이명박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내가 처음부터 내가 취임하기 전부터 내가 막 화가 나서 막 설교한 것도 있어요. 본인이 잘못했지만은, 아니 취임도 하기 전에도 데모하고 뭐 수입소 광견병 때문에도 데모하고 얼마나 대통령을 쥐 흔들었는지 몰라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대통령을 세웠으면, 하나님이 군세자를 세웠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종할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찢고 까불고 그냥 뭐 비판을 하고. 여러분, 북한에 있었으면 김정은한테 대들고 그렇게 비판하겠습니까? 자유가 있으니까 너 비겁하잖아, 그죠? 막 그냥 비판하고. 그게 우리 현실이라고요. 사장 그냥 뒷담화하고요. 부모 그냥 거역하고요. 막 대들고요. 막 남편에게 대들고요. 우리 모습들이 그렇게 살잖아요. 성도들은, 여러분들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안 그랬겠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그랬어요. 목사만 하나님의 사역자가 아니라고요. 여러분들보다 앞선 위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내 한 달 먼저, 한 살 많은 형이라도 하나님이 그거를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하셨는데,
그걸 인정하는 사람. 그런데 분명히 아세요. 13장, 12장부터 계속해서 일반 성도들이 할 수 없는 것을 계속해서 요구하신다 그랬잖아. 그죠? 뭐, 살인하지 말라, 뭐, 가늠하지 말라,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런 또, 권세들에게 복종하고 하는 것은요, 영생으로 살고 있지 않냐면요, 사실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 쉽지만은, 한 살 많은 형님이한테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신 걸로 알고 깍듯이 한다는 것은요, 영생으로 살지 아니하면 불가능하다고. 그걸 확인하면서 살아라는 이야기야. 말은 쉬운데 굉장히 어려워요. 단 권세자들에게 우리가 복종하되 지혜롭게 정말 그 선을 잘 지키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가 있느냐 하면은 영생으로 사는 사람,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이 영생에 지혜가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요, 우리가 얼마 전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아주 힘들었잖아요. 힘들었는데 국가에서 교회에서 예배를 이렇게 해서 제한을 했잖아요. 몇 사람 이상 모이면 안 되고 거리를 두고, 그거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한다고 대항을 하고 뭐 쓴소리 엄청나게 했어요 그때. 그런데 교회 문 닫는다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몇 년 전에, 얼마 전에 민주당에서 예배 금지법이라고 하는 걸 만드는 거 아세요, 여러분? 불발되었어요. 예배 금지법, 예배를 못 드리도록 하는 법을 만들었다니까, 이것들이. 그게 불발되니까 어떤 걸 바꿨냐면 차별금지법이라고 바꿨어요. 차별금지법이요, 좋은 것 같죠?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길밖에 없다, 구원은 이것밖에 없다라고 설교하면 안 돼요. 타 종교를 차별하기 때문에 교도소 간다니까요. 그게 차별금지법이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하게 대항을 해야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순교까지 해야죠. 그러나 거리를 두라,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은 우리가 순종했잖아요. 왜? 얼마든지 집에서도 예배 들을 수 있었잖아요. 유튜브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들을 수 있었고, 얼마든지 각자 예배 들을 수 있었고, 그거를 반대하고 금지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우리가 순종했었어요. 물론 이 코로나 때문에 한 30%가 줄었대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냥 가라지들이 그냥 나간 거예요. 절대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 안 노는 일은 없어요. 그냥 가라지들, 염소들, 이런 것들이 그냥 뭐 견디지 못하고 교회를 다 떠나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 사람들 많이 나갔대요. 하여간에 우리는 그 순종을 해야 돼요. 국가에 대하여 우리가 지시하면은 잘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장정교회, 옛날 내가 어릴 때 그 다녔던 장정교회, 어떤 여집사님이, 저도 기억이 생생한데, 자기 남편이 엄청나게 무서워가지고 교회를 못 가게 해요. 그래서 교회를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다가 이제 가끔가다 남편이 주일날 뭐 낚시하러 가고 뭐 어디 가면 이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나왔다 들켰다. 그래가지고 얻어 터지고 막 온 몸이 멍이 들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수요일날 교회 오셨는데 머리를 수건을 쓰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머리가 다 잘렸어요. 가해가 다 막 난도질을 했어. 그래서 예배 끝나고 우리 어머니하고 그 여전도의 회원들하고 앉아서 막 손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우는 모습을 제가 기억에 남아있는데, 이분이 그렇게 얻어 터지면서도 신랑한테는 그렇게 잘했대요. 울면서 기도하고, 교회 가지 마라 하면 안 가고 집에서 예배 드리고. 그런데 그 남편이 장로님이 되셨어요. 장로님이 되셨어요. 안 믿는 남편이 있어서, 야 오늘 어디 놀러 가면 안 돼? 한번 가고 싶은데, 정말 꼭 구경 가고 싶은데 라고 하면 안 가도 돼요. 교회 안 가도 돼요. 또 이런 이야기 하면 또 막 손 목사가 또 놀러 가도 된다고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사람, 잘못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죠? 그러나 그 이야기는, 교회를 예수 믿지 마라 이러면 안 되죠. 그거는 죽어도 내가 사수해야 되는데, 교회 가지 마 오늘. 그러면은 지혜롭게, 정말 지혜롭게 평상시에 남편에게 정말 잘하고요, 순종 잘하고, 내가 당신 사랑하는 줄 알지. 그래서 오늘 특별히 내가 같이 가는 거야. 놀러 가주는 거야. 내 교회 안 가면 안 되는데 정말 오늘 가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은 신랑이 얼마나 마음이 바뀌겠어요. 그런데 제가 아는 모든 주위 사람들 보면 그럴 때에 꼭 나와서 여자들끼리 모여 하는 이야기가, 우리 집에 사탄 마귀 새끼 하나 있다고 그러. 응? 자기 신랑 보고 사탄 마귀래. 마귀 새끼 때문에 이래가 밖에 나와서 그냥 막 자기 신랑을 중을 보고. 그래 평생 가도 자기 신랑이 구원받겠습니까? 그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는 아는데 두 개를 몰라요. 그러니 군세자들에게 정말 지혜롭게 잘 해야 합니다. 그 선을 잘 지혜롭게 행동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영생으로 살아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영생으로 살지 아니하면 그런 지혜를 몰라요. 신앙생활 잘 하면서 정말 남편에게, 주위 사람들한테, 권력자들에게 잘 순종하는 거, 이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요 영생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라. 신앙생활 해도 이렇게 지혜롭게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권세를 하나님 주신 이유가 뭐냐?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이 모든 인류는 아담부터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권세를 다 주셨어요. 왜? 보세요. 대통령이라도 태어날 때는 어린애로 태어났잖아요. 부모가 있었잖아요. 그죠? 누구라도 다 부모가 있잖아요. 부모가 있었잖아요. 선생님이 있었잖아요. 어른이 있었잖아요. 그래.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아담이 맨 끝이고 아담 위에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는 권세를 다 하나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주셨느냐? 당연히 순종하라고, 순종을 배우라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 때에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순종이라고요. 영원히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된다. 근데 이 순종은 자기 부인이 안 되면 불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훈련받는 것, 권세를 주신 이유, 다 이 땅에서 우리가 훈련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목적이 뭐냐면은 궁극적으로 나아가면은 자기 부인하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최종 모든 훈련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딜 따라간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일 자기를 부인해라. 그 다음에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여러분 십자가라 그러니까 뭐 사명 감당하고 뭐 충성하고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십자가가 뭡니까? 죽는 거라니까. 그냥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가 뭡니까? 죽는 거라니까. 자기 부인은 죽는 거라니까. 죽고 또 죽고
죽고 또 죽고 너는 죽고 죽어라. 그래야 나를 따라올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이 바로 권세 주신 것도 바로 그거라니까요. 자기 부인이 안 되면 윗사람들한테 항상 대들고 대항하고 그래요. 자기 부인이 된 사람은, 영생으로 사는 사람은 정말 윗사람들에게 한 살 많은 형이라도 남편에게도 누나에게도 항상 겸손하게 순종한다니까. 이거 훈련을 시키시는 거라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고생하면서 왜 삽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이 세상 사는 게. 죽어가지고 하늘나라, 나 지금 내 주위에 지금 한 3분이 돌아가셨는데, 오늘 또 장례식장 가야 되는데, 이 돌아가신 분들 보면 문득문득 되게 부러워요. 야, 좋겠다. 올라가셔가지고 그 친척들 다 만나보고 부모 만나고 막 형님 동생 해서 얼마나 천국에 막 잔치가 벌어졌겠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왜 우리가 이 땅에 삽니까? 훈련받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 양 받는 거 지혜롭게 잘 받자는 이야기야.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보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구약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열왕기상 19장. 구약 549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적을 일어났잖아요. 바알 선지자들하고 싸워가지고 승리하는 그 유명한 갈멜산 사건이 열왕기상 9장에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비가 안 와가지고 엄청나게 가물었지요. 가물었을 때에 아방이 있고, 가장 악한 아방의 부인이 이사벨이죠. 엄청나게 악한 우상 숭배하는 이 사람들을 대항해서 엘리야가 조건을 겁니다. 누가 이기는가? 당신이 섬기는 바알이 센가? 내가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이 센가? 갈멜산에서 한번 내기를 하자. 좋다. 왜? 가물었으니까, 너무 나라가 좀 어려우니까 이 문제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어려워졌느냐 말이야. 그리고 누가 해결할 수 있느냐 말이야. 그래서 내기를 합니다. 갈멜산에서 모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이 사람들은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들 400명, 그리고 하나님 편에는 엘리야 한 사람, 당 한 사람. 그래, 두 사람이 대결을 합니다. 아침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조건이 뭐냐, 방법이 뭐냐, 이 제단에 많은 이 육축을 쌓아놓고 아무 손 대지 말고 태워서 불이 붙으면 이게 응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알 선지자들이 불 내려달라고 그렇게 그냥 생쇼를 했는데도 불이 안 내려요. 자기 몸을 막 상하게 하고 이렇게 해도 밤늦도록 불이 안 내려요. 자, 너희가 할 수 없느냐? 이제 항복인가? 이걸 확인하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이제 시작을 합니다. 불 내려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더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하여 또랑에다가 이 재물에다가 물을 엄청나게 갖다 붓습니다. 물은 불을 끄는 거죠. 물이 있음에도 불 붙으면 그건 큰 기적이죠. 그래서 그걸 보여주기 위하여 물을 엄청나게 갖다 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을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이 모든 재물이 탔다 이 말이에요. 이걸 보고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만 명이 앉아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 수백 명이 여기서 생쇼를 하고 있고, 불이 안 내리는데, 단 한 사람이, 그것도 물을 부어가지고, 불이 있어도 끌판인데, 물을 도로 부어가지고, 여기에다가 불 내리더라고 기도했을 때에 불이 내렸단 말이야. 불이 내려서 다 탔단 말이야. 여러분, 그 목격을 한 사람들은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깜짝 놀라죠. 뭐,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엘리야가 큰 기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비가 내렸잖아요. 가물었는데 3년 동안 엄청나게 가물었던 거기에 대지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 큰 일을 했잖아요. 했는데 도망을 가기 시작합니다. 엘리야가. 왜? 이 이사벨이 왕비가 화가 나거든. 생각해보니까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래. 그래서 엘리야가 도망을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호렙산에 갑니다. 호렙산에 갔는데 너무 지치니까 뭐 물이 있나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지쳐서 죽기를 원한다니까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떡을 물을 공급합니다. 그때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이 19장에 있습니다. 9절을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19장 9절.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으로 죽을 각오하고 죽을 뻔했는데도 내가 주의 일을 했단 말이야. 근데 왜 하나님 잠잠하십니까? 이 말이에요. 내만 남았다고. 나만 지금 하나님 바로 잘 섬기고 이렇게 내만 남았습니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을 하시는데 대답을 하시는데 거기에 관하여 이야기 안 하시고요. 뭘 했다고요? 강한 태풍 같은 바람을 막 이렇게 놀래가지고 야 하나님 말씀하시는구나. 엘리야가 기대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 말씀 안 하고 그냥 조용히 끝나더라. 근데 좀 있으니까 지진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막 땅이 흔들리고 정신이 없어.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기대를 했는데 또 넘어가요. 지진이 있고 난 다음에 불이 막 일어나가지고 깜짝 놀라죠. 막 불이 막 붙으니까 이제 불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겠네 했는데 말씀을 안 하시더라 그 말. 불까지 다 지나가니까 조용한데 아주 희미하게 아주 섬세하게 낮은 목소리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뒤에 보면 너는 가서 엘리후에게 안수해가지고 아람 왕을 삼아라. 그 다음에 예후에게 안수해가지고 이스라엘 왕을 삼아라. 그 다음에 엘리사를 불러다가 안수해서 너 후계자로 삼어라. 딱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는 네 할 일이나 잘하라. 네가 해야 될 일은 이거다. 내가 이것 때문에 너를 세웠다. 선지자를 세웠다는 거예요. 엘리야는요, 뭐 지진 가운데, 강한 바람 가운데, 불 속에 그런 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알고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세미한 음성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나 잘해라. 이 할 일이나 제대로 해라. 가서 안수해서 왕을 삼고 네 후계자라 삼으라. 그게 네가 할 일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엘리야가 이사벨이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어요. 그죠? 자기가 이렇게 고생하는 게 누구 때문이라고요? 아왕 이사벨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거든요. 이게 왕이잖아요. 그죠? 왕과 왕비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때문에 자기가 너무 고생스러운 거야. 원망스럽죠. 그때 하나님의 대답이 그거야. 그거는 나에게 맡기고 그 내가 해야 될 문제고 너는 불평하지 말고 네가 해야 될 일이나 잘 하세요. 이 말씀이 갈멜산의 교훈입니다. 우리는 기적이 일어나고 막 비가 오고 하는 그런 데만 관심을 가지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데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세요. 아세요? 그걸? 우리는 큰 권세 있는, 권력이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인기 있는 것, 넓은 문으로, 멸망의 문으로 우리가 다 들어가고 관심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하셨습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그 좁고 협착하고 인기가 없다. 세미한 음성, 아멘. 거기에 너희는 관심을 두라. 아멘. 이게 오늘 말씀의 초점입니다. 저도 매주마다 이 준비하면서 다음 주는 권세 있는 거, 권력자에 관하여구나 하는데 내가 평상시에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 있잖아요. 목사님들이.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일주일 내내 하나님께서 그냥 다르게 자꾸 말씀을 주시는데 저는 그래서 매주마다 기다려지고 신기해요. 사실 저도요. 권세자들에게 우리는 일단 순복하세요. 형님이라도, 가까이 있는 형님이라도, 남편이라도 다 일단 순종하세요. 지혜롭게 순종하세요. 그리고 다른 데 큰 권력이나 이 세상 거에 관심 두지 마시고 내가 데모 안 하면은 어떻게 나라가 바로 되겠느냐? 천만의 말씀,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광화문에서 데모 안 했으면 정권이 제대로 됐겠느냐라고 뭐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하나님이. 너나 잘하. 너나 복음에 관하여 잘 전해라. 복음을 제대로 알아라.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알고 성도들을 그렇게 살게 하라 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냥 나가서 뭔가를 해야 된다고 사람들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많이 모이니까 그게 선같이 보이죠. 아니에요. 선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선이에요. 근데 우리가 안단 말이야. 아는데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듣고 깨닫고 순종하고 하는데 자꾸 또 실수합니다. 그죠? 실수하고 넘어지고 이 반복된다고요. 반복이 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넘어지면 일어서고 자빠져도 일어서고 실수하면 또 다시 힘내고 계속 반복합니다. 반복하는데 여러분들이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우는 것이 어떤 것이냐, 어떤 표현이냐.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여러분 기억하지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와 그와 더불어 묵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이게 세미한 음성이에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향해서 세미한 음성을 두드릴 때에 여러분 정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하면 아까 로마서 2장 7절에 그러면 영생으로 하나님이 살게 하신다. 여러분들이 영생으로 살면 그렇게 되어지면 이 모든 것은 여러분들 한번 겪어보시라고요. 신경 쓸 것도 없고 구할 것도 없고 구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이 세상 거는 다 그분이 알아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는 제대로 순서를 지켜서 섬세하고 세미하고 문 두드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한 주간 내내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듣게 하셔서 또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세미한 음성에 관심 두지 못한 모든 것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연약해서 그런 것 주님 아시오니 이제부터 주님 문 두드리실 때에 문을 열고 주님 모시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주님 붙잡아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